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어떤 것인가 함께 이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인류가 살아온 길을 보면은 길을 찾았다, 길을 찾고 있었다, 길을 찾는 역사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식량을 찾아서 길을 나섰고, 또 때로는 물을 찾아서 길을 나섰고, 때로는 안전을 찾아서 길을 나서는 그런 길의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 좀 볼까요? 자, 시작. 아멘. 그러면서 인류는 항상 스스로에게 혹은 또 민족에게, 나라에게 던졌던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참 평안과 참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끊임없는 이러한 질문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죠. 이런 질문에 대한 답들은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제시를 했어요. 각자의 길을, 각자의 답을 제시를 했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것이 올바른 답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 사실은 오히려 더 그 길이 모호해지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도 이러한 질문들 속에서 모든 길이 결국 하나로 통합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꼭 예수님만이 그 길의 목적이냐? 그래서 뭐 종교 통합이 어떻고, 또 모든 종교는 결국에는 하나로 모이게 되어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은 우리가 양보할 수도 있어요. 또 포기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달라져도 바뀌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물러설 수 없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이것은 우리가 절대 바꿀 수 없는 거죠.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지난 2000년 동안 이 진리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 진리를 희석시키려고 했던 많은 노력도 있었고, 또 이것들을 종교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뭉치려고 하는 세력들도 있었고, 때로는 다른 이민족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에도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끌어놓는 기독교적이라 해야 되나? 카톨릭에서는 이제 그런 일을 실제로 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갖고 왔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는 맞죠. 하지만 마리아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는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도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우리를 돕는 도움의 신도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1절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죠. 우리의 장래 길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래서 오순절날에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 그것은 마리아가 아니에요. 우리의 수호의 신이 마리아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양보할 수가 없어요. 아멘. 예,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예요. 이 진리를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슬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불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힌두교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모든 종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일본에도 복음을 전하고 중국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우리의 복음이 뭐예요? 교회를 나오게 하는 것이 복음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단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오시며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셔서 죄와 사망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은 결코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영원한 진리다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에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아주 단호한 믿음의 선포세요. 아멘. 또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모든 종교가 찾는 길이 어떤 것이냐는 거죠. 첫 번째로 모든 종교의 찾는 길이 무엇이냐. 근데 이 모든 종교의 찾는 길은 인간의 노력이라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왜 유일한지를 이해하려면 인간 스스로가 찾으려 했던 길이 본질적으로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공자의 길이 있어요. 공자가 제시한 길이 있어요. 이건 유교라고 하죠. 공자가 제시한 길은 뭐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노력으로 찾는 길이에요. 그래서 공자는 인간이 도덕적인 수양을 통해서 군자가 되고, 우리의 군자가 되고 사회 질서를 세우는 길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공자가 제시한 그 길의 본질은 뭐냐면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선한 본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평생을 배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도덕과 윤리에서 티끌만큼도 흠을 잡을 수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어쩌면 이거는 기독교에 얘기하는 율법보다도 더 힘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참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말이 했어요. 왜냐하면 공자가 만들어 놓은 얘기들이 들어보면 다 옳은 말이에요. 근데 그 옳은 말이 한쪽에서 보면 치우쳐 있는 거지. 기득권자들, 세력자들, 권세자들을, 그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하층민들을 향한 이야기. 그러니까 공자가 살면 살수록 인간의 삶은 힘들고 고달퍼질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것을 마음으로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나는 인으로부터 벗어난 인생.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것이 공자가 이야기하는 일이에요. 공자가 제시한 길 되게 귀한 거예요. 고귀한 거죠. 근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리고 과연 어떤 사람이 이 길을 이룰 수 있느냐? 그러면 임금이냐, 귀족이냐, 사대부냐, 과연 그들이 군자의 길을 걸었느냐라고 본다면 우리의 중국까지 안 가고 우리 조선의 역사만 봐도 그들은 절대로 군자의 길을 걸은 자들이 없는 거죠. 그들로 인하여서 조선 사회는 힘들었죠. 평민들, 천민들 계층을 나누고 그 계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굴레를 뒤집어 씌우고 개돼지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었던, 그것이 바로 유교가 만들어 놓은, 겉은 화려하지만 그 속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절규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유교가 세워놓은 길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결핍이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이것들이 반복되어지는 인생이라는 거죠. 결국 도덕적으로 완성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지만 결국 인생은 그 목표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자가 제시한 길이었어요. 가장 높은 산봉우리로 올라가야 돼요. 끊임없이 올라가야 돼요. 그 산봉우리의 정상이 어딘지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올라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르다가 결국에는 오르던 사람들이 숨이 차요. 지쳐요. 그리고 어느 순간 실족하고 다시 그 산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무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공자가 얘기하는 길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한 것을 시작. 아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간 중에 결코 의인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유교가 얘기하는, 율법이 얘기하는 의인은 결코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저도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은 처음 제 기도가 하나님 내 입에서 욕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그럼 정말로 제 안에 욕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불의와 또 불합리와 불신 가운데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이 생성되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내 마음으로, 내 입으로 바깥으로 표출하지 않을 뿐이지만 내 안에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 있고 있는 거죠. 그것이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불만, 이것들이 꿈속에서 작용되어지고 그것이 내가 모르는 무의식 속에서 표출되어지는 거. 예. 아버지로부터 억압을 당하니까 아버지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다른 쪽으로 표출되어지게 만드는 것들, 예. 그런 마음들이에요. 그것이 유교가 가르쳐준 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성인 군자인 것처럼, 하지만 뒤에서는 시장 잡배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중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어쩌면은 공자가 제시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석가모니의 길도 있어요. 석가모니가 제시한 길, 그것이 뭐냐면 깨달음과 수행의 길이에요. 이것은 인도에서 왔기 때문에 힌두교와 굉장히 많은 부분 겹쳐져 있죠. 예. 우리가 윤회라고 하는 이 사상도 사실은 불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힌두교예요. 힌두교는 끊임없는 윤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생에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큰 그 기준이 뭐였냐면은 정해져 있는 제도 속에서 위에 충성하고 그것이 착함의 첫 번째 길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제도권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인도가 얘기하는 카스트 제도 속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인생, 그 속에 아주 충성되게 살아가야지 다음 생에 그 다음
그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불합리한 사회 속에서,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석가모니가 찾아낸 것이, 제시한 길이 그거예요. 깨달음과 득도의 길, 수행의 길. 그래서 이 깨달음을 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8종 돌아가는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의 번뇌와 집착을 끊고 해탈에 이르는 길을 제시했어요. 우리말인데 어려워요. 8정도는 뭐냐 하면 인간이 살아가야 될 올바른 8가지의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 8가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수행해야 돼요. 수행하면서 찾아오는 번뇌를 버려야 돼. 집착도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도 끊어야 돼요. 가족에게서 오는 번뇌도 끊어야 돼요. 왜 내 자식이 이렇게 공부하지 않을까? 아니야, 이건 집착이야, 번뇌야 하고 자식도 끊어야 돼요. 그래서 성철 스님도 자신의 딸이 있었지만 54년 동안 자신의 딸과 정을 끊고 살았어요. 왜? 내가 해탈해야 되니까, 내가 이 번뇌로부터 벗어나야 되니까. 자신의 육의 가족도 끊어버렸어요.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길이에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행을 해야 돼요.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길은 본질적으로 나의 깨달음과 노력의 결과로 얻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극도의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라, 이거는요 게임이 안 돼. 극도로 부인해야 돼. 내 생각에 찾아오는 모든 욕구와 생각을 다 부인해야 되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가능하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뇌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상태는 뇌사 상태. 그래서 우리 전두엽에 올라가기 전에 녹색 선에 있었던 그 선을 수술로 제거해야지만, 그 뭐라고 했지 그게 영어로요? 하여튼 뭐라고 하잖아요. 하여튼간 요거 제거해야지만이 그 생각이, 욕구와 번뇌가 사라지는데, 그죠? 사라지는데, 그럼 어떤 상태라고? 뇌사 상태라는 거예요. 뇌사 상태. 그건 인간의 길이 아니에요. 인간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 굴레를 벗어나려 하지만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회를 벗어나면 벗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무인도 혼자 살아 있으면, 혼자 사니까 이 번뇌와 이 욕구가 사라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혼자 있으면, 무인도에 있으면 아마 욕구가 더 살아올 거예요. 번뇌는 더 일어나게 될 거예요.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톰 행크스가 페덱스라고 하는 그 택배 회사의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바닷가에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만 어느 섬에 갇혀요. 혼자 갇혀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해탈하고 득도하고, 그래서 그 섬에서 자기 혼자 유유자적하면서 신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혼자 있으면서 이 욕구 중에 뭐예요? 말하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윌슨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그 친구와 대화하는 욕구가 일어나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 섬을 벗어나서 사람들이 있는 사회 속으로 다시 들어갈 것이냐, 그 목숨을 걸고 바다를 향해서 뛰어들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 결코 인간은 혼자 있는다 해서 깨닫고 득도하고 해탈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회 속에서 얘기하는 이 석가모니의 이야기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죠. 결국은 내 가족도 다 쳐내버려야 되고, 내 이웃도 다 쳐내버리고, 나 혼자 동굴 속에 들어가서 면벽수련을 해야 되는데, 그 면벽수련을 했던 성철 스님이 이 번뇌를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유언을 남겼어요. 더 자극적인 유언이 있지만 그거는 어떤 그 종교를 더 표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얘기하지 않고, 자신의 딸에게 했던 유언이 있어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가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야,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것이 1987년도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 남겼던 유언이에요. 이런 성철 스님도 수없이 많은 날들 수십 년을 면벽수련을 하면서 이 번뇌로부터 벗어나 해탈하고자 했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 이 번뇌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내가 그렇게 해탈하고 벗어나고 번뇌로부터 벗어나고 해탈하고자 했던 이 성철 스님이 나중에 깨달은 건 뭡니까? 내가 내 딸에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나 하나 살자고 선택했던 나의 인생이 결국은 너의 인생에 대못을 박은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회개의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석가모니 얘기했던 올바른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찾지만 그마저도 어떤 것이 올바른지를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평생 길을 찾고자 노력하지만 결국은 또다시 길을 잃고 좌절하고 마는 것, 그것이 석가모니가 얘기하는 그 득도의 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아멘. 인간의 모든 고통은요, 자기 성찰이나 수행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끊어진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번뇌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불교에서는 이것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단절되어지죠. 이 단절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불교인이든 유교인이든 힌두인이든 이슬람이든 그거와 상관없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도 길을 찾아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있어 상관없어요. 네. 아시는 분 따라 불러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또는 증명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내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묻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대변하는 노래일 수도 있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난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네. 저는 그 다음에 사실은 되게 마음이 와닿거든요.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 끝에서 내 꿈이 이루어질까? 저도 살아오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를 잘 해나가는 애들 보면은 쟤네들은 길을 잘 찾은 것 같아. 뭔가 쟤네들은 길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 또 어떤 애들을 보면은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쟤네들은 막 길을 만들어 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나 자신이 걷는 이 길이 불안하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걱정되고 또 내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투명한 세상을 향한 마음이 아닐까.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하죠. 나도 노력할 만큼 노력해봤고 나도 할 만큼 해봤고 근데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되지 않을까? 왜 나는 저들처럼 성공하지 못할까? 왜 나는 저들처럼 저곳에 가지 못할까? 이러한 고민과 갈등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자와 석가모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길이 어떤 것인지를 봤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찾아가고자 하는 것이 어떠한 길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길, 가고자 했던 길, 그러면 그 길의 끝에서 과연 나는 행복할까? 그 길에 다다랐을 때에 정말 나는 만족하는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이 질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요. 아멘? 그것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이 길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예수님은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장벽, 문제의 장벽, 이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길을 제시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길 자체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공자와 석가모니가 우리에게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길 그 자체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인간이 하나님께 닿으려고 아무리 높은 탑을 쌓아도 결국은 그 탑은 하늘 아래 놓여져 있는 땅일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거죠. 인간의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교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망으로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우리가 닿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으로 쌓았던 바벨탑,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노력, 우리의 그런 교만, 그 마음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것은 아무리 쌓아도 결국에는 하늘 아래 놓여져 있는 땅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부터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신 유일한 사다리와 같은 분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그 관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다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죠.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아멘. 예수님만이 유일한 다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올 도우실 중보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진리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편협한 거 아니야? 예수만 믿어야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편협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때때로 위축될 때가 많아요.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유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 그것은 끝을 알 수 없는 도덕과 윤리의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끝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 있을까요? 공자가 얘기하는 군자의 길, 이 군자의 길은 과연 몇 명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농부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부가 갈 수 있을까요? 누가 갈 수 있을까요? 결국 그들이 이야기하는 군자의 길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석가모니가 얘기했던 해탈의 길은 어떨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오욕칠정을 다 끊어버리고 세상과 연을 다 끊고 자기가 찾아왔던 모든 번뇌를 끊어버리고 그래서 스스로가 해탈할 수 있는 열반에 이르를 수 있는 길은 과연 몇 명이 그 열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이 복음의 길은, 이 구원의 길은 과연 몇 명이 이룰 수 있을까요? 자, 물어볼까요? 자, 어떤 게 더 편협할까요? 군자의 길이 더 편협할까요? 열반의 길이 편협할까요? 예수의 길이 편협할까요? 수치를 따진다면 군자의 길을 걸어서 천국에 간 사람이 많을까요? 해탈을 해서 열반에 들어서 천국에 간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간 사람이 많을까요? 어떤 것이 더 편협할까? 어떤 것이 더 포용적일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 보세요. 과연 기독교가 폐쇄적일까? 예수를 믿는 것이 더 폐쇄적일까요? 군자에 이르는 길이 더 폐쇄적일까요? 해탈하여서 열반에 드는 것이 더 폐쇄적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군자의 길을 걸어서 천국에 갈 수 있으면 내가 군자의 길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을까? 내가 모든 오욕의 칠정을 다 끊어버리고, 오욕 칠정 무슨 말인지 알죠? 7가지 욕구와 5가지 감정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일단은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식욕. 식욕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찌감치 그건 포기를 해야지 돼. 그죠? 우리 교인들이 못 먹는 거 2가지가 있어요. 장로님이 오셔서 가르쳐 준 건데, 못 먹는 거 딱 2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앉아서 못 먹고, 그 다음에 없어서 못 먹고. 그러니까 주님에게 이 2가지 빼놓고는 다 먹는 거야. 앉아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옆 사람 쳐다봐봐요. 어제도 우리 찬양팀 데리고선 당진을 갔다 왔어요. 당진 삽교를 갔다 왔는데 점심 때 우리가 무한리필 고깃집을 갔어요. 그때 국밥이랑 또 이제 냉면도 나오고 뭐 맛은 그닥 그랬지만은, 근데
어쨌든 간에 무한리필이니까 많이 먹었겠죠. 많이 먹고 또 이제 잠깐 둘러보고 또 그 사이에 또 빵도 먹고 그 다음에 카페 갔어요. 카페 가서 또 차 마시고 먹고 그 다음에 또 칼국수 집을 갔어요. 해물 칼국수. 파전도 시켜 먹고 칼국수 양 많잖아요. 근데 그걸 또 다 먹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얘네들은 진짜 먹는 거에 참 진심이구나. 어떤 친구들은 샤브샤브 무한리필을 가자고 그때 또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아, 이 친구도 참 대단한 친구다. 이 친구들은 불교에 갔으면 어땠을까? 이 친구들은 절대로 해탈과는 거리가 먼 그 불교에서 가는 지옥 8개의 지옥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먹는 거 그 지옥 무슨 지옥이냐? 불간지옥이라고 하나? 몰라요? 아, 나도 몰라. 내가 절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길을 다 다다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결코 우리가 얻어낼 수 없다는 얘기죠. 어떤 것이 더 포용적이고 어떤 것이 더 폐쇄적이고 그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힌두교는 고행을 해야 돼. 고행. 불교와 불교의 깨달은 거 굉장히 비슷해요. 고행이란 건 뭐냐면 자기가 배고파 쳐야 돼. 쳐서 내 안에 있는 이 부정한 생각을 버려야지 돼. 그 고행을 해야 돼. 그런데 힌두교를 보면 그 고행에서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번뇌가 생기거든. 그 일생을 고행을 해도 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윤회를 확정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불완전한 구원관이 어쩌면은 그들을 우리가 흔히 이 시대에 얘기하고 있는 그 뭐라고 하죠? 그 계속 저기 하는 거? 가스라이팅. 신앙적 가스라이팅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 되질 않는 것을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렇게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 자체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던 이 길을 만나면 우리의 방황을 멈추게 하는 분명한 방향이 우리에게 생겨요. 방황을 멈추면 방향이 생긴다. 그것이 길이에요. 알 수 없지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만나면 방황이 멈추고 우리 인생에 방향이 생겨요.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진리를 만나면 내 안에 일고 있던 모든 혼란들을 잠재울 수가 있어요. 모든 번뇌가 잠재워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이 생기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준을 모르는 거예요.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이 고행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얼마만큼 내가 끊어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끊어내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항상 모호함만 있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들어오면 그 진리는 우리의 영원한 기준이 됩니다. 아멘.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면 죽음의 권세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얻게 된다는 거죠. 득도요 해탈이요 깨달음이요 군자요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인 것은 뭐냐면 결국은 생명과 삶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라는 거죠. 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 죽음이 찾아올 때 인간에게 오는 두려움과 공포.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참다운 은혜가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이 진리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 나 외에는 너희에게 다른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내가 너희를 왜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아니면 결코 너희들이 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아주 편협한 사랑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사랑은요 아주 지극한 사랑이에요. 아십니까? 아이들이 뭔가를 막 장난치고 있어요. 근데 그 장난이 되게 위험해요. 근데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든지 내 아이를 그곳에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죠. 근데 제3자가 볼 때에 어떻게 아이에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부모라도 어떻게 아이에 저렇게 할 수 있는가? 라고 제3자들은 얼마든지 이런 상황에서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는 그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식을 구해내는 게 목적이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지극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에 담겨져 있는 진리예요. 만약에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여러 개가 있다면, 아마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불안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구원을 얻는다. 기도를 많이 하면 구원을 얻는다. 전도를 많이 하면 구원을 얻는다. 봉사, 구제를 많이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거 네 가지만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일생을 성경만 읽어요. 성경 읽으면 내가 구원 얻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옆에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니까 막 하나님의 응답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 또 병도 낫게 하고. 그러면 성경 읽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 사람이 맞는 건가? 난 성경을 읽지만 내가 병을 고친 것도 아니고 내가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 사람들은 기도하니까 막 진짜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말씀만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한 거예요. 자, 구제하는 사람 보세요. 내 구제하면은 구원 얻을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들에게도 들어갈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일생을 구제를 해도 사람들이 안 변해. 어떤 사람들은 왼손으로 받고 오른손을 또 내밀어요. 안 받았다고. 줬는데도 자기는 안 받았다고,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받아놓고 가서 잃어버렸다고, 새로 달라고. 구제를 하면서도 계속 반복되는 건 뭐예요? 과연 이 구제가 언제까지 되어져야 하느냐? 과연 이 구제를 통해서 저들이 과연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속에서 과연 이 구제를 하는 사람의 마음에 나 자신도 이 구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확신이 설까?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끊임없이 비교를 해요. 끊임없이 불안정해요. 보이지 않는 구원에서 항상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조금 더 하면은 나는 뒤처진 것 같고, 나는 아직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한 것 같고.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이길 원하나요? 여러분의 구원이 시시때때로 일희일비하면서 막 울었다 웃었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갖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은 정확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단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사망과의 권세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셨죠.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에요. 그것이 구속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석가모니는 석가모니예요. 석가모니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공자는 공자일 뿐이에요. 공자의 이론이 성경적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믿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배 형태도 비슷할 수 있고 부르는 것도 비슷할 수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우리에게 복잡한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는 아주 안전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이정표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 김포에 가면은 롯데백화점이 있어요. 롯데백화점이 있고 롯데몰이 있고 롯데시네마가 있고 롯데마트가 있고 뭐 여러 롯데 거 다 모여 있어요. 롯데 호텔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주차장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저기서도 쭉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냥 홈플러스 올라가면은 홈플러스에서 한 바퀴 돌고 바로 내려오면은 길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정표를 보면은 출구가 여기도 출구, 여기도 출구, 여기도 출구. 나는 대전 가야 되는데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출구만 나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출구가 여러 개 있는 이정표를 보면 어때요? 어떻겠어요? 그럼 어쩌면 거기서 빽빽빽빽 돌을 수 있어요. 더 복잡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천국에 가는 이정표는 복잡하지 않아요. 아멘. 천국에 가는 이정표 딱 한 개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정표를 하나로 모아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모든 복잡함을 주님은 하나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독교는 아주 심플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멘. 팔 정도와 같이 8개의 길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군자의 길도요 5개가 있어요. 5개가 군자의 길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쉽지 않아요. 나는 군자가 되지 않을래. 나는 제자가 될래. 할렐루야. 아, 못해요. 우리 먹는 거 좋아하는데 왜 그걸 참아야 돼? 저는요 이게 얼마나 예수님과 반대인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너희가 나를 의심하는구나. 와서 나를 만져봐라. 못 받겠던 못 자고 발에 있던 발에 못 자고 또 옆구리에 창 자고 또 머리 가시면에 쓰던 머리에 그 가시 자고 너희가 와서 다 봐라. 만져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불화의 이야기를 다 하세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지 아십니까? 야, 그런데 뭐 먹을 거 없냐? 성경을 보세요. 야, 뭐 먹을 거 없냐?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3일 동안 금식하셨더니 배가 고프셔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떡과 생선을 구우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맞이하시죠. 그들에게 먹이세요.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의 그 죽음의 공포에 도망쳐서 140km를 도망쳤어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그리고 로든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에 떡을 구워서, 숯불에 구워야지 돼. 숯불에 떡을 구워서, 그래서 이 엘리야를 먹이고 다시 회복시키는 모습을 봐봐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세리의 집에 가서 세리와 창녀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식탁을 맞이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사역 중에 가장 많은 사역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식사 사역이었더라. 그리고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냐? 그때 예수님으로 받았던 4가지의 기본 원리가 있어요.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떡을 떼더라. 떡을 뗐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배울 때는 먹는 얘기 안 하잖아, 그죠? 어디 학원 가서 먹는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다. 오늘 점심도 맛있는 것이 나올 줄 믿습니다. 뭐예요 오늘? 부대찌개가 나온대요. 부대찌개. 오늘 먹고 여러분들 주님의 부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볼까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가?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군자의 길은 군자로서의 자랑함이 있죠. 또 해탈은 것을 통해서 자랑함이 있죠. 자신의 노력과, 그죠?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선물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걸 하기 원합니까? 군자의 길을 걷기 원하십니까? 득도의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옆 사람 물어봐요.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 몇 번? 3번? 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 은혜라는 것 자체가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어떤 행위로도 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로서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인지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유일한 길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보세요.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헤매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길을 찾았어요. 길을 아는 자가. 여러분 보세요. 어디 가서 누가 막 길을 모르고 헤매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저는 그래요. 가서 얘기해줘요. 저기요, 어디 찾으세요? 거기는 그쪽이 아니고 이쪽 길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그 길 하나만 가르쳐줘도 그 사람이 이런 감사함의 표현을 하는데, 그의 인생에, 그의 삶에 영원한 생명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준다면 그들은 얼마나 이 감사의 마음이 크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세일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것이 참다운 진리의 길인지를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 길을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길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은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길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통해서 그들이 이 길을 따라오는 거죠. 너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겠지만 너는 그 길이 참 좋아 보인다. 너의 길은 참 안정적으로 보인다. 너의 길은 참 평안해 보인다. 나도 너와 함께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길을 보여주고 길을 가르쳐주고 길을 인도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 원해요. 우리가 지난 블레싱 25라는 걸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블레싱 25 같은 그런 것들이 진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진리가 어떤 것인지, 진정한 길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랑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섬길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 그 태도가 우리 가운데에 더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전도지 한 장 들고 와서 전도지 전해주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진정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진짜 이 복음의 길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선포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의미가 오늘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기를 원해요. 공자의 길은 평생을 군자로서 걸어가야 되는 사람의 길을 얘기했고, 석가모니는 고행을 하고 깨달음으로 득도하여서 열반에 드는 길을 얘기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닿을 수 없어 예수님 자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주님의 생명의 길을,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선포했어요. 우리의 의로운 노력, 선행, 고행, 깨달음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았고 또 선택을 한다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기회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인간의 길이 막혔을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 길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랑만이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종교는 지금도 끝을 알 수 없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내가 어느 길에 다다를지 모르는, 노래 가사처럼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길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지 모르지만 올라가고 그 과정 속에서 수없이 실패해요. 수없이 잘못해요. 그래도 또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 왜? 그거밖에 길이 없으니까. 알 수 없는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지만 그들이 얘기하였던 군자가 되고 해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기어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손이 닿을 수 없는 곳까지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성경에 보면 마태에게로, 세리에게로, 사마리아 사람에게로, 이방인에게로,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진정한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진실로 나를 만나고자 한다면 그곳에서 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그것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이에요. 아멘.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수의 복음은 열려 있습니다. 기독교는 편협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세상 그 어떤 종교보다도 열려 있어요.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포용성이 가장 커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야지만 구원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나님은 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기에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명예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을 끊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직장을 그만두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천지는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가족과의 관계도 끊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요구해. 이단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고립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고립이 아니에요. 복음은 끝없이 나아가요. 나의 이웃에게, 나의 가족에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고,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가정에게 나가야 될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그러한 사랑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나의 길에 갈등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이상 나의 길을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길에 이르렀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완전한, 완벽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나의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만 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가 아니면 결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오직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나의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임을 고백하며 이 길만을 걷기로 선포합니다. 이 진리를 붙잡기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이 사랑이 나의 가족에게, 나의 이웃에게, 나의 친구에게 흘러가는 진실한 친구의 사랑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오늘 내 안에 거하였고, 이 구원의 길을 걷기로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이웃에게 나가기로, 나의 가족에게 나가기로, 나의 친구에게 나가기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주를 보내 이 사랑이 나를 삶의 주님의 그 사랑은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산과 바다 너머로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의 강이 흘러 그리고 나는 마음을 열어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도록 해요. 진리 안에서 거하는 난 행복해요. 매일 내 손을 높이 들 거예요. 주의 사랑이 내려올 때 내가 항상 기뻐 주를 노래할